네, 안녕하세요. 11월 25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교우가 있습니까? 주님이여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치유의 능력을 발하시사 질병으로부터 헤어나오게 고침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00장입니다. 600장 교회 참된 터는 60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42장입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니 땅 위의 모든 경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좀 긴데요.
앞부분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뒷부분은 그 신분을 가진 우리들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은 우리 신분을 말해주고 있죠. 이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왔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는가,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며 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앙고백인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제54문을 보게 되면 당신은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을 위하여 온 인류 가운데 선택한 무리들을 성령과 그의 말씀을 통하여 참 믿음의 일치를 얻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또한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영원히 일원이 될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는 영생을 위하여 선택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죠.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 이런 뜻인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있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양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이제 간 무리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왜 전도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당의 종소리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그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를지라도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에 이 부르심을 듣고 응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예라는 그 말에서 교회 세 가지 속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 거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을 이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정의는 다릅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란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이며, 이 세례받은 사람들은 교황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상부 조직의 지도적 처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도 세례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증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거룩성에 대해서도 로마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는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교회 자체가 근본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당 건물을 신성시합니다. 천주교회를 가게 되면 이 교회 건물을 휘황찬란하게 꾸며 놓았습니다. 뉴멕시코의 산타페라는 곳에 가게 되면 로제타 채플이라는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 어느 건축가가 이 성당을 지으면서 이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층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다락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층계를 만들자니 이 공간이 너무 차지하고 만들지 못하면 또 올라갈 수가 없어서 고민 중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층계를 나선형으로 만들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입장료를 주고 그 성당에 들어가니 층계가 아주 이 나선형으로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실망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교회당 안에 장식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정신이 사나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주교회는 외적인 교회 모습을 많이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당 건물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신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에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하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드려진 직업을 성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성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성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자가 없고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니라,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은 보편성인데요. 이 공회라, 이 거룩한 공회, 이 공회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라,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우리 캐톨릭 철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캐톨릭 철치 그러면 이게 원래는 천주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이다, 유니버설하다, 그런 말인데, 이 캐톨릭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대, 장소를 물러나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회를 부를 때 사실 그냥 캐톨릭 교회라기보다는 로마 캐톨릭 교회 혹은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보편적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교회가 보편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믿음에 기초하여 온 세계로 전파 나아가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개신교회에서 말하는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회에서는 비록 믿는 방식이나 신앙의 컬러는 달라도 장로교, 감리교 혹은 침례교, 이 모든 교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인 교회 일원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어떤 조직체에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따라서 교회 일원이 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 보면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거룩한 교회를 공회라고 말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사도성입니다. 교회 사도성. 여러분 가장 오래된 이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니케아 신경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라, 이 교회 사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성을 말할 때도 로마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교회가 사도 시대부터 있었던 성직자 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바로 베드로 자신에게 준 말로 보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보고 교황 승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조직체에 속하지 않은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회의 사도성은 다릅니다. 개신교회에서 사도성의 뿌리를 교황 제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교리와 그리고 그 신앙 고백으로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그 신앙 고백과 그 사역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신교회가 말하는 사도성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고 자라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선교적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 문턱을 낮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화나 오락을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교회 문턱을 낮춘다고 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때로는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 실용성 때문에 교회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주의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경고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연극, 카드놀이, 또 기도와 춤과 성례를 결합하려 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옛 믿음이 사라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이 쾌락을 바라며 다른 것을 구한다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거, 오락이나 리크레이션 혹은 뭐 이렇게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참 때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가운데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찰스 스펄전의 경고인데요. 우리는 이 교회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나가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제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사도적인 그런 터 위에 세워진 이런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한 교회의 일원인 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각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